36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부분. 어제는 그 파사성 일생 동안 아주 단순한 방법을 한 자비 신비를 알아갔는데 어떻게 알아갔느냐에 대한 방법들을 제가 이렇게 쭉 읽어드렸죠.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 전례부터 시작해서 묵상, 십자가의 길, 뭐 이런 보면 낯선 것은 하나도 없죠. 우리가 늘 해오던 것일 수도 있어요. 뭐 늘 해온다는 말은 뭐 늘 십자가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도 좀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죠. 기도들이. 그런데도 이것이 왜 특별한가 하면 이 기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장엄한 교회 예식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묵상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십자가 일할 때 무슨 묵상을 합니까? 그냥 기도문 내용만 쭉쭉쭉 읽고 끝납니까? 아니면은 매 처마다 각기 다른 고통들이 숨어져 있죠. 그랬을 때 그 1처에서부터 시작해서 14처까지 가서 쭉 돌면서 마지막 14처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묻힐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지금 우리는 당장 같이 묻힐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을 거죠. 그죠? 죽거나 묻히겠죠, 땅에. 요즘 화장을 하니까 표현이 좀 그러기는 하지만 여하튼 묻힌다는 표현을 씁시다. 그렇게 묻히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어떤 형태로 묻히게 된다는 것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되죠. 만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묻히시지 않았다면 우리 육신은 뭐로 됩니까?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질성을 어디서 얻어옵니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죽음에서부터 얻어오죠. 예수님께서 먼저 묻히셨기 때문에 우리 죽음이 가치가 있어진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수시기 초입에 뭐 합니까? 제수요일 날. 사람은 너는 흙에서 왔지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마에 죄를 바르죠. 우리 흙이에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소멸되지 않도록. 그래서 당시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히 같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먼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상황 하나만 딱 보고 보더라도 이 엄청난 사건 하나 안에서 인간 모든 존재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하게 그 다음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서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드려야 되죠. 존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가 바뀐 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생명을 처음에 얻었듯이 두 번째 생명, 부활 사건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 사건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또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생명 원천일 뿐 아니고 당신 사랑 안으로 삼위일체가께서 누리시는 그 사랑 안으로 이끌어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자, 이까지는 우리가 교리라든지 교회 전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하고 이것을 접목시키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는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나는 엄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내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묵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생각으로 그치면 그 생각이에요.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내 의지가 합쳐져서 은총이 들어오는 상태를 묵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우리가 멍 때리고 있거나 혹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은 뭐 사유를 한다. 혹은 어떤 사색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묵상을 한다. 이야기 안 합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제는 누구냐? 항상 하느님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일들, 그 일들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한 계단 한 계단 찾아가기 위해서 바울사 성령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이 일들과 묵상을 전복시켰다. 어떤 묵상을 전복시켰느냐? 바로 십자가 길에서 우리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 가운데에서 저렇게 지고 가는 처참한 십자가가 하나님 자비였다는 사실을 내가 깊이 성찰해내는 것. 그 과정이 묵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십자가 일 전체가 다 달라지죠. 그냥 중얼중얼 막 기도문대로 읽고 묵상합시다 하고 영광송하고 또 옆으로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각 처마다 나를 위해서 마련한 특별한 자비로움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거기에 발걸음을 멈췄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 마련해 주신 은총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겠죠. 이게 십자가의 길과 묵상이 결합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비로 묶여질 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자꾸 쓰고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어제 드린 거예요. 영적 독서할 때나 매일 묵상할 때나 강의나 묵주기도나 십자가 일이나 피정이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보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서를 볼 때가 있죠. 그죠? 성경을 뭐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있고 또 필사들을 요즘 본다에 가니까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자비신심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면 자비시선으로 보는 법을 배워요. 일반적으로 자비신심에서 이게 길러지지 못한 시선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안에서 구약 안에서 또 신약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전제를 두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이끌어내야 되는데 사랑에서 내가 자비로움을 이끌어낼 때 나는 체험이라는 걸 하게 된단 말이죠. 이 과정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 시선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것은 의탁하는 태도를 내가 가질 때에야 비로소 성경 안에 펼쳐져 있는 한 자비의 손길들을 읽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은총도 분명히 작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자비신심을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엄청난 보고 그것을 새롭게 보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약간 빗대어서 생각하면 이런 수도 있어요. 이 영화관에 가면요, 이 안경을 쓰고 봐야 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연세 드신 분들도 뭐 3D다, 4D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죠. 안경을 끼면 보면은 영화 상영은 이렇게 하는데 평면으로 하는데 안경을 끼면은 막 사람 움직이는 것 같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안경을 끼는 작업. 쉽게 이야기하면 이 자비신심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안경을 껴요. 근데 만일에 안경을 벗고 보잖아요. 이상하게 나와요. 화면이 영상이 저는 4D라는 것을 봤는데 안경을 안 끼고 보니까 화면이 막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이상하게 보이고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뚜렷하게 윤곽은 드러나지만 어느 형태로 안경을 딱 끼게 되면 내용이 드러나죠. 그래서 자비신심의 그런 교육을 받고 자비신심을 교육을 받고 바라다 볼 때에 이것은 엄청나게 큰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비가 이렇게나 컸구나.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자비신심은 하나님 자비를 알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성스든 아니면 전례든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기도 생활도 바뀌게 되고 그것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묵상하는 쪽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무엇을 접목시켜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비의 눈길로 보기 시작하는 연습을 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자비의 신비가 점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묵상을 해야만 자비의 신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한 묵상 없이는 자비의 신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몇 번 강조했습니다. 제가 결론 내는 거 아닙니다. 로직이신 분이가 결론을 신학적으로 내린 거예요. 맞죠? 자비의 신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자비의 신비, 자신의 신비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비라는 것 자체가 신비예요. 그것에 대해서 숙고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비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말입니다. 1936년 말에 그녀는 이렇게 적고 있다.
하느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보면서 내 영혼이 떨렸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미가 내 영혼에서 터져 나왔다. 한 시간 동안 내내 나는 하느님께서 받은 은혜 하나하나에 대해 묵상하며 깊은 감사와 찬미 속에 잠겨 있다. 일기 855분.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어떻게 재조명해 보느냐의 문제들, 그것은 아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탁은 하나님께 한 인간의 영혼이 가까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작업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내 역사를 들여다보면 자비가 이끌려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난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떤 때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데 내가 의탁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난 뒤에 재조명을 해보면 그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 자비를 얼마나 잊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믿어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믿어보니까. 근데 믿어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나를 데려다 놓았느냐의 문제겠죠.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성체와 영성체와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성광에 모셔져 있는 성체와 나처럼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런 신앙생활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들어오는 내 안에 직접 입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 영성체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지를 않는데 관심도 없어. 그 어떤 사람은 아침에 먹은 것도 뭘 먹었는지 기억을 못 하는데 영성체인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차츰차츰 가르쳐 갑니다. 바사 성령은 영성체가 그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전에 다 가르쳐 드렸죠. 우리는 성체 성사에 참여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 과정이 전부 몽땅 다 생략되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는 안 다닐란다. 하나님 나한테 답도 안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살아본 적도 없는데 제발 살자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정사정했는데 모른 척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나 성체성사의 신비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에 버거워요. 내일도 그렇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어떤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오늘 하루 잠깐 되돌아볼까요? 오늘 하루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고 화가 나는 일도 있었고 막 너무 좋아서 기뻐할 일도 있었고 그죠? 직장에서 무슨 성급을 했을 경우도 있고 취직이 됐을 수도 있고 손자를 봤을 수도 있고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이 또 넘칠 그런 것도 있고 또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 있을 때 그때 그 벌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내 일인가? 우리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놓고 봤는가, 하루를. 하느님 시선 안에서 그걸 봤는가? 하느님 시선 안에서 오늘 일어났던 이 일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면은 난 오늘 하루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오로지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루의 삶이 오직 하느님께 가기 위한 준비 작업에 모든 몰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돈 걱정해야 되죠. 쌀 걱정해야 되죠. 먹을 거 걱정하고 집 걱정하고 다 그저 분산되죠.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아, 수도자들은 딱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수도원 안에 있으니까 보장되어 있지 않을까, 삶이. 그래서 막 기도만 하면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왜 많지? 그러나 그건 빙산의 일각이죠. 빙산의 일각. 살아낸다는 목적에서 똑같은 거예요. 울타리 안에 들어있든 밖에 나와있든 어떤 행태로 살아가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 가까이 있다면 이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는 그 내 몫이 사실은 구할은 세상적인 일에 묻혀있고 일할은 기도 시간이다 뭐 이런 걸로 할애가 되어 있다면 이 구 때문에 일이 움직이겠느냐는 거예요.
5대5라 하더라도 버거울 텐데 9대1이면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수도자가 아닙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떻게 예수님 생각만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불행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은총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딴 데다가 마음을 쓰는 순간에 이 은총은 어떻게 됩니까? 되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뭡니까? 불행하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연습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이렇다라고 100점을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매길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이렇게 이제 바꿔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든 역량과 관심들, 생각들 그걸 집중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에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이 있어요. 야,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오늘 이 은행에 갖다 넣는 게 맞나? 저 은행에 갖다 넣어야 이자가 많을까? 이거 이자라도 좀 번에 내가 앞으로 늙어 죽을 때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사용을 할 거 아닌가? 이 고민을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100살까지 산다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그 나이를 지금 수명을 정해놓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요. 살면서 관심을 안 두고 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중에 붕 떠가 사는 것도 아니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버스를 타면서 카드 찍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바라시는 거는 딱 이 한마디입니다. 너는 세상에 너무 많이 거기에 의지하고 나한테는 의지하지 않는다, 많이. 이 대목이죠. 초기에 바오사 선생에게 했던 말씀. 그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세상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나에게는 조금밖에 의지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의탁하는 태도는 작고 세상 일은 마치도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 같이 딱 다 해버리고 예수님 먼저 그런데 신경 쓰라고 그랬습니까?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자꾸 이리로 넘어와야 돼요. 자비심이 깊어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 페이지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초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원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계속 악으로 기울어졌다 이거죠.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안에 마귀가 유혹하는 건 세속적인 거예요. 하느님께 기도해서 뭐하니? 네 가서 지금 네 돈으로, 네 손으로 장사를 조금 더 해서 주일 무슨 필요 있냐? 한 개라도 더 팔아서 네가 나이가 들어서 그때는 막 다른 사람 부럽지 않게 살 그런 생각을 해야지 하고 마귀가 옆에 와서 툭툭툭 얘기하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오사 성령의 길은요, 보면 우리가 초심자들이나 또 혹은 그 길을 살아내거나 혹은 이 삶을 연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좋은 숙제, 그 과제입니다, 과제. 바오사 성령은 길을 끊어서 숙제를 풀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착착 던져줍니다.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세상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구나. 하나님께 많이 기울어진 사람은 짐이 가볍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덜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사랑의 문제면서 믿음의 문제죠. 세상 일에 많이 기댄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약하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장 내가 이런 걱정거리에서 훌떡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선함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계속 이쪽 부분을 키워나가는 이걸 뭐 약이 없어요. 무슨 병원에 가서 닌겔을 맞든지 턱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셨던 방법들이 있죠. 바오사성에게 그걸 계속 하시면 여기 이렇게 옮겨와요. 누가 이걸 무슨 종양 제거하듯이 톡 없애버리고 새살이 돋아나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없어요. 연습입니다. 훈련. 덕성은 닦아나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나가보면 돼요. 이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는지 하루의 삶을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저는 세상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많이 의지했고 돈에 의지했고 권력에 의지했고
내가 갖고 있는 옷이나 이런 그 보이는 거죠. 그걸 갖고 뽐을 내고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많이 기대지 않았다. 그것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내가 내 자신이 뭐 정말 좋은 비싼 명품을 들고 이렇게 성당 탁 갔으면 그 전부 다 내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요. 이런 허상들도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서 잘 바꾸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 내가 이거 작은 것은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이거를 쉽게 여겼구나 하는 그것들을 자꾸 찾아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방식으로 자꾸 바꿔나가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삶이 다 하는 날은 예수님께, 오로지 예수님께,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상 자체가 하나님 외에는 없었다. 24시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직접적으로. 사실 그 전에 영성 교육을 가르칠 때나 이렇게 할 때는요, 방법은 잘 가르쳐 줄 게 없었어요. 그냥 뭐 묵주기도 자주 해라, 뭐 해라, 뭐 이렇게만 가르쳐줬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내적 삶이 어떻게 커가는가에 대한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비 신심은 달라요. 우리 영혼을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그 계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많이 움직였던 것을 이렇게 제발 좀 끌고 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삶이 다하는 날은 예수님께 100% 의탁할 수 있도록, 이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명품 시계다, 가방이다,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이 그냥 사는데 필요하니까 필요하면 사면 돼요. 그럼 거기서 마음을 뺏기지 마라. 너무 거기 몰두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에 마음을 안 뺏길 수는 없겠지만, 그냥 조금만, 잠깐만, 너무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잠깐만 보고, 그 아픈 그것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일, 그것을 자꾸 연습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비 신비를 알게 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 할 수 있겠죠. 신부님은 하나님 자비에 대한 체험들이 많습니까? 넘쳐나죠. 가장 엄청난 자비를 입은 때가 언제였느냐?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였어요. 뻔한 대답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발견하기에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 자비를 입은 시간이었구나. 그 중간 과정은요, 얼마나 행복했느냐라는 그 부분들은 아무리 삶을 다 덜쳐볼 때라도 결국은 지금 와서 어떤 부분이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를 받아보기 때문에 제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이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줘버렸기 때문에 내가 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했던 적도 없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간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아주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갈등 문제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건전한 의심은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뭐 이렇게 건전한 의심은 괜찮아요. 그러나 불건전한 의심은 어둠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잘라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걸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자비를 체험하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 어떤 때는 아주 짧은 찰나지간에도 아, 정말로 하나님 자비로웠다. 근데 우리는 그 자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하루하루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무슨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한 60대가 돼가지고 막 어떤 기회에 재물을 많이 얻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재물을 가지고서 고이호식을 하면서
밥 먹는 밥상머리에서 맨날 야 내가 20대 30대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들 그러죠. 지나갈 시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꼬작꼬작하게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나 과거의 일들이 현재를 있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성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들, 불행해서 하나님께서 없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과 여러분들은 화해를 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게 나를 돌보고 있었음에도 내 자신의 부주의 혹은 내 자신의 결함이죠. 그게. 세상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음에 대해서는 고백해내야 됩니다. 이것은 죄의 차원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세례 전, 후 이 부분하고 달라요. 세례 받고 나면 그냥 뒤에 거는 그거 없는데, 없어도,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 짐스러워진다면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엄청나게 커져 버립니다. 교회는 놀라운 곳이에요. 그래서 혼인도 원천적으로 10년을 살았는데 혼인을 근본 유효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처음 초기에 10년 전에 혼인 성사 받았던 그때까지 이 은총을 소급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은 이 법이라는 교회 법이라는 것 자체 혼인법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하나도 우리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안배를 해놓은 것을 보면 너무도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과거의 어떤 부분들이 꼭 있다면 그 부분들을 하나님과 화해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은총이 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맞다, 뭐 이건 아니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그때 몰랐었구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구나라고 하면은 기쁨이 배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비를 체험하는데, 그 자비 체험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체험을 하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들을 묵상하고 실천해 가다 보면 들어옵니다. 이게 자비구나.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자비 신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일만 씩 했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배는 고파서 죽을 것 같으면 그 일을 못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충실한 종에게는 넘치도록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무도 중요한 열쇠죠. 이거 예외가 없다. 하나님 자비의 신비는 추상적이거나 얻기 어려운 어떤 아름다운 것이거나 또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초기부터 계속 충실하게 2년 반 동안 잘 따라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오늘 들어온 분도 있을 거고 이번에 조금 이렇게 몇 번 본 강의를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비의 신비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문제만 남아있죠. 그 자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사 수녀는 저 자신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잠겨 있다고 했습니다. 일기 697번 밑에 이 부분은 참 가슴이 이렇게 콱 정말 떨리는 그런 대목이고 제 삶에서 당신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라고 그녀는 진실하게 고백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고백해낼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이 길을 충실하게 함께 걸어가도록 합시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남은 우리의 삶을 동안 늘 하나님 자비를 체험할 수 있고 또 감사드릴 수 있고 이웃에게 자비로 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